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먼저 제가 처음 운전을 하게 되었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일찍 면허를 딴 편이어서 대학교 2학년 때 제 운전면허를 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대학생들 중에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뭐 면허는 땄지만 집에 차는 한 대뿐인데 그 차는 아버지께서 늘 출퇴근할 때 사용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순번이 저보다 먼저 면허를 따신 어머니께서 종종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순번이 별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면허만 있지 일종의 장롱 면허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주일날 제 친구가 교회 대학부에서 문화개방을 하면서 조명기구를 을지로 해서 빌려왔는데 그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 차는 빌렸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다고 저한테 운전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교회 선배 형의 차였는데 차는 빌려줄 수 있는데 자기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시간을 못 내니까 어떻게 운전할 사람을 따로 구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제가 나 면허 땄다 하고 하도 자랑을 하고 다녀서 이제 그 친구가 제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뭐 그 친구가 착각을 한 것이 면허만 있으면 운전을 할 줄 안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 것인데 사실 그때 저는 한 번도 시내 운전도 해본 적이 없고 사실 이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로서는 야 이거 운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것에만 관심을 가져가지고 덜컥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교회 앞마당에 이제 차가 하나 서 있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 포니2였던 것 같은데 뭐 그때만 해도 벌써 이미 좀 오래된 그런 차였습니다. 그래서 별로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뭐 이거저거 따질 때가 아니고 야 나도 이제 마음껏 운전을 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둘 다 길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뭐 저는 면허만 달랑 땄지 운전해 본 적이 없어서 길을 잘 몰랐는데 뭐 운전면허도 없는 친구가 길을 잘 알 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서 을지로까지 가서 반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갔으니까 그 길로 그대로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강북이 길이 복잡해가지고 그대로 돌아오는 게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또 당황하고 운전 조작도 서투르고 그러면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차에 지도도 하나도 없고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강남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앞에 표지판을 보니까 이대로 가면 마포라고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서강대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마포에 가면 자기가 길을 잘 아니까 일단 직진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말만 믿고 을지로에서 마포까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길을 알기는 무슨 마포까지 갔는데 더 헤매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표지판에 김포라고 써 있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린 과연 집에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든지 차를 돌려야 되겠는데 그때 이제 가장 바깥 차선에 있으니까 유턴을 할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일단 골목으로 들어가자 하고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길이 일방통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골목으로 해서 빠져나가려고 차들이 쭉 서 있는데 웬 차가 쓱 끼어 들어오니까 빵빵거리고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차를 좀 비켜야 되겠다고 차를 비키려는 그 찰나에 갑자기 펑 하더니 이 차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뭐 요즘 차들은 좋아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이 라제타가 좀 과열하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 오버히트 한다고 이제 그 뚜껑이 터져가지고 김이 새올라오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럴 때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저는 그때 이제 엔진이 터져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 길도 모르고 차도 막히고 앞에 있는 차들은 빵빵거리고 뭐 차에서는 막 연기가 솟아오르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있잖아 사실 내가 지난 주일에 11조를 안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실 있잖아 나도 말이지 하면서 둘이 거기서 회개를 하면서 부흥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서 차는 빵빵거리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이 긴장감 속에서 여러 가지 각성을 하고 자기 죄를 하나하나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부흥 집회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얼핏 생각나는 것이 그 앞에 그 차를 몰고 나가시려던 분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이 정신없는 이 두 아이들을 이야기를 해서 야 이거 큰일 아니니까 차를 이렇게 살짝 빼서 저기 카센터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서 고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차를 거기다 맡기고 버스 타고 집으로 가고 그 차 주인인 그 선배가 가서 그 차를 찾아왔던 것이 아닌가 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철부지 대학생 둘이서 선배한테 빌린 차가 폭발한 줄 알고 놀라가지고 온갖 죄를 다 고백하면서 참여를 했던 그 시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밌기도 했던 어떤 그러한 추억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어떤 재난을 당하게 되면 그동안 덮어두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꼭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학생들이 용돈 아껴서 11조를 안 했다고 우리를 벌 주시려고 그 서울 변두리까지 가게 하셔서 거기서 라지에타를 터뜨리셨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보자면 길도 잘 모르고 운전도 잘 못하면서 무모하게 운전대를 잡은 것, 또 차가 오래돼서 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 이런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겠죠. 그러나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계기로 그동안 가볍게 여기고 무심코 지나갔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삶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훈들이 우리가 당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날 저와 제 친구가 가졌던 그 은혜로운 부흥 집회도 나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서 이제 국가에서 유례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큼 어떤 면에서는 국가적인 또 전 세계적인 어떤 재난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11주에 걸쳐서 이제 십계명의 말씀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이 설교 시리즈를 마치게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제부터가 오히려 전국적인 확산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7월과 8월에는 아예 좀 작정을 하고 재난과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상황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또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재난과 관계된 본문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리즈의 제목을 딱히 붙이진 않았는데 굳이 제목을 붙여보자면 재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재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노아는 홍수라는 이 엄청난 재난을 예고받고 유일하게 대비를 했던 사람이고 이 재난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사람이며 또한 재난 이후에 인류의 새로운 출발을 담당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재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갔던 노아가 바로 이 홍수라는 거대한 재난 속에서 희망의 근거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새롭게 각성을 하게 될 때 앞으로 변화될 세상 속에서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노아의 홍수를 좀 관계라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에 대한 묘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 다른 모든 인간들은 죄에 물들어서 악한 생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였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죄악과 심판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노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노아가 느꼈을 감정을 외로움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홍수에 대해 미리 알기 전에도 노아는 그 세상에서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았고 이 세상이 불의한 길을 갈 때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홀로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움을 거부하지 않고 고독을 회피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완전한 삶에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외로움이란 우리 모두에게 피하고 싶은 감정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더 큰 사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나름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새 어떤 조직에 어떤 공동체에 적응을 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찾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멋대로 살려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지 저 사람은 제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좋아서 이러고 있는 줄 아나. 사실 우리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삶의 방식을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누군가가 그것을 거부한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의 용기를 칭찬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남들에게 맞춰 살아가지 않았어도 됐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부정하고 교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발자국을 남기려고 한다면 결코 고독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남들처럼 되려고 남들이 가는 길만을 정신없이 쫓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고독을 삶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교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당혹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주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가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시작해서 인간관계로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 물론 친교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친교와 봉사를 통해 맺어지는 관계들 이전에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 고독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 없다면 신앙이란 것도 그저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들의 연장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친숙했던 모든 관계들을 잠시 중단하고 내려놓고 점검하고 홀로 있는 시간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교제와 봉사보다 예배와 기도에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을 살피고 어느새 도단한 내 삶의 복잡한 잔가지들을 하나하나 쳐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각성과 관계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다가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통의 단절을 막연히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너무나 큰 비중을 두다 보면은 신앙의 선후 관계가 뒤집히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의 사회적인 영향력은 예전만 같지 못했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부정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그런 경향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뒤집으려고 이 세상에서 교회의 존재감을 어떻게든지 더 어필하려고 세상 속에서 더 인정을 받으려고 그럼 더 많은 애를 써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해준다고 교회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인가? 더 많은 인정을 받게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세상과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란 것을 나타낼 수 없다면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권세를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소위 내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서 있어야 내 내면이 꽉 차 있어야 모든 관계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나의 내면이 저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더 혼란스러워지고
혼자 있는 시간들을 더 견디지 못하게 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노아가 홍수가 끝나기까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다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노예가 준행하였다 이런 말만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는 앞으로 닥치게 될 일을 알고 노아를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된 후에도 묵묵히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대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을 하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왕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득을 하려고 안간힘을 쓸 만도 한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는 고독을 벗하며 침묵하면서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에 머물며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또한 깊이 읽어보면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노아가 소원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노아에게 관심을 갖고 주목하도록 제시해 주신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과의 관계, 동물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방주에 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저 큰 방주에 더 다양한 동물들을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눈을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공간 속에 있는 또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도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보이고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좀 더 넓히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심 한복판에도 구름이 보이고 달이 보이고 별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자연에 감탄을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하늘을 보면서 뭉게뭉게 흰 구름이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으면서 왜 서울에는 저런 구름이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교회 앞마당에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거기에도 똑같은 뭉게 구름이 크게 솟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구름이 여기 없는 것이 아니라 빌딩의 숲에 가려서 내가 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자기 자신에서 정의하고 또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대자연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또 다른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 광대한 자연과의 관계를 깨닫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의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위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딛고 있는 곳을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여전히 대지는 우리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빌딩의 숲에 가려져 있지만 조금 더 높이 올려다보면 우리의 머리 위에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 인간들은 물론 수많은 생명체들이 온 지구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외계에도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적막한 우주에 오직 지구에만 수많은 생명들이 그야말로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푸른 지구는 생명으로 가득한 매우 경이로운 행성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을 받은 존재로서 여러 동물들, 여러 식물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다른 피조물들과 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노아는 어떤 면에서 보자면 동물들의 구원자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노아의 사명의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라 동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드렸는데 얼마 전에 자동차에 대한 기사를 또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자동차를 사겠냐고 물어보면은 예전보다 전기 자동차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게 되면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유럽에서 사람들의 이동이 금지되고 이제 밖으로 나다니지 못하게 되었을 때 불가피한 몇 가지 경우에만 허락을 해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완동물과 함께 산책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밖에 나가려고 개나 고양이가 없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동물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가지고 나오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닭을 가져와가지고 닭에다가 이제 끈을 묶어가지고 닭이 막 뛰어가는 이렇게 쫓아가는 것도 있고, 제일 재밌었던 것은 어항에 있는 금붕어를 가지고 나와서 금붕어하고 산책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금붕어도 애완동물은 애완동물이죠. 근데 금붕어가 꼭 그렇게 산책을 해야 되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이게 하나의 우스갯소리가 될 만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있을 때 다른 동물과 맺고 있는 관계들이 그만큼 더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경제가 안 좋지만 그 중에도 잘 팔리는 물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전거인데, 자전거는 혼자 타는 것이니까 대중교통을 타기가 꺼려지는 사람들, 또 운동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가 꺼려지는 사람들이 또 자전거를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캠핑용품이라고 합니다. 휴가를 계획하면서 좀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사람들, 또 이런 기회에 대자연을 버텨서 뭔가 쉼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캠핑용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여러 가지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의미, 새로운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관계가 가족들과의 관계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세 아들과 그들의 배우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8명 뿐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노아에게 유일하게 말이 통했던 사람들은 노아의 가까운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가족들이 그에게는 더 소중해졌을 것입니다. 요즘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면서 스스럼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만남 자체가 서로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같은 집에서 꼭 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형제자매들, 가까운 친지들 간에 서로 안부를 묻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분주하게 사느라 다른 관계 때문에 소원했던 관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꼭 좋은 결과만 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해외의 경우겠지만은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더 갈등이 커져서 가정폭력이 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혼 건수가 늘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코비드하고 디볼스를 합쳐서 코비디볼스라는 말이 새로 생겼다,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앞으로 신생아들이 폭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로 밀접한 관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한 받아들이고 사용을 할 것인가, 애매한 인간관계들이 중단이 되면서 만들어진 시간이 소중한 사람들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고 표현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가족들 간의 갈등이 커지는 계기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을 좀 더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때 이 시간들의 의미가 더 소중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올 여름은 이전과는 좀 다른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휴가를 계획하신다면 아마도 조금은 다른 휴가의 모습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시고 또한 새로운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과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찾고 자연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새롭게 느껴보며 가족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감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노아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였듯이 우리들 각자도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 넓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그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